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행실을 바르게 합시다. 마지막 때의 행실을 바르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보면 첫 연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가야 할 때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시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노년이 정말 이렇게 추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시도 만들어지겠죠.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든, 또 내가 좋은 일을 마무리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할 때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프랑스의 현대 예술가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어요. 항상 죽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죽음만 바라봤던 거죠. 인도 철학자 오쇼 라지니시라는 사람도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 다만 지구라는 행성을 다녀갔을 뿐이다.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죽음이라는 것, 사실 육체 죽음도, 우리가 물론 영생을 얻었지만 육체의 죽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바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이 베드로 전서를 지었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으셨어요. 이 베드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세워가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 본문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우리 아까도 합심 기도했잖아요. 다 같이 우리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중요해요. 종말의 때에 정말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국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말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종말의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될까요? 왜 다시 오셔야 되죠?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리하기 전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내라. 어떻게?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 많은 부분 중에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언제 갈 테니 몇 번에 방문할 테니 그리 알아라 이렇게 안 오세요. 어떻게 해요? 불시에 오셔요. 또 제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딱 불시에 우리의 삶을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니? 기도했어? 너는 기도 잘했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철들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참 이거 많이 후회했는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허투루 들었다는, 가볍게 들었다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제발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춘기 소녀가 뭐가 뭐 반항심 때문에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안 해! 그만해! 이러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부모님들이 항상 부지런해요. 왜 공부하라? 왜 부지런하라 그래요?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주길 원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철들고 나서 이제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라고 이미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까? 잘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우리 풍족해요. 재화가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기도 해요. 위험한 시대를. 현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상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어요.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 기도해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자신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엄청 뜨겁게 기도해요.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잘려진 한반도가 북한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어지는 것이요. 그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16세기에 징비록이라는 책을 유성룡 선생이 썼어요. 우리 임진왜란 그 영화 많이 봤잖아요. 징비록이라는 뜻이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해서 미래를 후한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징비록이라는 책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전쟁을 기록했어요. 이때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임진왜란을 7년 동안 기록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조선의 평화가 2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200년 동안 조선의 평화가 유지되니까 국방력이 약화됐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임금도 백성들도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해해졌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든 일에 동원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안 해요. 어려운 일을 안 해요. 그렇게 게을러졌어요. 그때 선견지명을 가진 유성룡 선생, 그리고 이순신, 그리고 권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진다. 우리는 거기를 대비해야 된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왕과 그 측근들과 백성들은 아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전쟁이 나냐고. 그렇게 무슨 아니라 평화하게 살다가 어떤 일이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만일 그때 임금과 백성이 그 경고를 청정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달라졌겠죠. 마찬가지로 이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베드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앞날에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쓰레기 봉투만 사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한참 우리가 이제 소진돼서 구할 수 없다고 막 그럴 때 우리 그 목사님들도 모이면 쓰레기 봉투 샀어?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 막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나라다 이런 동영상이 떴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막 이런 판국에 대한민국은 정말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꼭 넣어서 버려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정말 독특한 나라다. 이런 동영상이 돌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한,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말세지말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끈이에요. 징표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안전장치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일이 터졌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 못하게 해야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겠다. 혹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멸망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징표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드세요? 드시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갖고 계시죠?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안전하게 붙잡혀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리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요. 바울 선생님도 기도 중에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분이 다녀온 천국은 3층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선생님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은 정말 놀라운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거기는 해만 있대. 어둠이 없다는. 거기는 환자가 없다. 거기 생명수만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천국을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유타는 망원경으로는 몇천 미터만 볼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천국을 좀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도는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일어나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에 기도하시고 또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두 분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신방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가정, 그죠? 예배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 꼭 잡고 한마디라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감사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주일날 모여 예배할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특별히 전진숙 집사님은 아이들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시면 저 아이들이 유아부 예배를 놓쳐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본문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은밀한 가운데, 그 독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사랑은 어떤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성도분들이 함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을 가장 먼저 우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뜨겁게 사랑. 사랑은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장이 엇갈리고 또 미리 온 성도들이 나중 온 성도들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도 다양한 성격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예로 먼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가난한 과부들, 남편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힘을 쓰는데 이 구제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대로 온 이 과부들이 막 일어난 거죠. 봉기를 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대하느냐.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일꾼들을 7명이나 다시 뽑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각 분들에게 너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실래요? 아마 사랑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래서 저래서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수십 가지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나한테 이래서 사랑하지 못했어요라는 이런 많은 변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너 그때 그랬지?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지금도 이런 숨기는 죄 있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성도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막 싸우기를 여전히 좋아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사랑을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말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장말장이 그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이렇게 다 건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 빵을 훔쳐다 걸렸는데 빵 요거 하나 훔쳤다고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계속 탈출을 시도하니까 괘씸하다고 19년을 거기 있어야 했어요. 19년. 그러니까 19년 동안 동생들을 건사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뚤어지고 얼마나 왜곡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사람들에게 증오와 원망을 품고 출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묵을 데가 없어서 한 성당에 들어가서 묵다가 거기에 은식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식기를 가지고 훔쳐 나왔는데 그걸 걸렸죠. 경찰에게 걸렸죠. 그런데 그 은식기를 가지고 있던 성당의 주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초대도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은초대까지 준 거예요. 거기서 장발장이 깨버려요. 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이런 주교처럼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장발장의 이야기예요. 자, 잠언서 10장 12절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아멘. 살면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이제 부사역자를 쓰면서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보니까요. 성도이지만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그 사람을 얼마나 괴물로 변하게 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지도 수없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다면 그가 괴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그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좋지만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완악하고 사악하게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유흥에 빠져 놀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인도 원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너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간장종지만한 사랑이에요. 간장종지만큼만 그런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평양 바다와 같은 사랑을 가진, 즉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 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극복하라고,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극복해 갈 때 태평양 바다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 나에게 붙이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살아본 결과, 제가 경험해 본 결과 100%예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저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극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